4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제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제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왕 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서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로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얼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정말 억울하다. 저기 나만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오히려 방해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혹은 다른 관심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이 미루어지고 그리고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은혜 받고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일 또한 방해들로 인하여서 멈추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나 다시금 그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였는데 더 큰 세력이 이 공사를 방해하고 나선 겁니다. 그들이 성전 짓기를 그들이 시작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찔림은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방해들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아침 기도에 나오고 수요 모임에 나오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배에 참석하고 좀 더 열심히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던 남편이 간섭하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사실 이 문제는 안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 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5장 마지막 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고소하고 그리고 또한 왕에게 이 명령을 거두어 줄 것에 대하여서 고소하는 그러한 총독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이 조서를 다리오 왕이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사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은 알지도 못하고 관여도 못한 일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안 한 일을 여러분 책임지라고 할 때 정말 하기 싫습니다.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복지부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딱 엎드려서 뭐만 합니까? 내하고 관련된 일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일 아니면 여러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서 참 공무원들 변한 게 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공무원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공도 있습니다.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됐죠. 어쩌다 보니 누굽니까? 국회의원을 따라서, 어쩌다 보니 장관을 따라서, 어쩌다 보니까 대통령을 따라서 공무원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들도 사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이 조서만 보고 판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다리오 왕이 문서를 찾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라고 합니다. 그가 몰랐던 일에 대하여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그 이전에 과거의 문서들을 다 뒤쳐서 찾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대로, 여러분, 적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과 버무려 그들은 왕과 그리고 또한 성전을 짓는 자들에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간질의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왕이 발견한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높이를 60규빗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60규빗이면 한 30m 정도 됩니다. 우리로 치면 6층 건물 정도가 되는 거죠. 30m니까 6층이 아니에요. 10층 건물쯤 됩니다. 보통 한 층의 높이를 3m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2천 본당으로 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3m 정도의 천장을 치고 나면 2m 40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려 30m, 그 옛날에 지금 이때의 여러분 상황이 어떻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BC 50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30m 높이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여러분 이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그의 아버지 왕 고레스로부터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리오는 아버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일 그대로 따라가면 될 것인데 이게 왜 난리인지.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하여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근 은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안에 보니까 그 내용들이 그냥 단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세세하게 그 모든 이전의 상황대로 복구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가져왔던 모든 기물들도 다시 그릇이나 필요한 장비들을 그곳에 그대로 다시 옮겨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죠. 기다렸더니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39장이죠. 39장 3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스노우 온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스노우라는 말은 글라이딩 하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를 날릴 때 글라이드를 날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동력이 없는 비행기예요. 자체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이더가 날아가는 것은 어떤 힘으로 날아가는 것입니까? 공중에 있는 공기의 흐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의 흐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가 날아오르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오를 때 그 엔진이 힘이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 엄청난 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날아오르면 뭡니까? 연료는 적게 사용을 하고 공기의 기류를 따라서 여러분 비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타조하고 펭귄 이런 것들은 빼놓고 날아오를 수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거운 새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가 여러분 날아오를 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들은 힘을 아끼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상승기류가 여러분 오르는 것들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기류를 따라서 그곳에서 여러분 날개를 쳐 오르면 바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창공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는 이 상승기류가 보이지 않지만 독수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기관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공기의 그림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에어컨을 높은 곳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찬 공기는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원리 때문에 에어컨을 낮은 곳에 설치하지 않고 위쪽에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그것을 알아채리고 그곳을 상승기류가 있는 곳으로 힘차게 발짓을 해서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 힘으로 날개를 쫙 펼쳐서 상승기를 타고 오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 곧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기다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상승기류를 기다리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날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수들의 이와 같은 협박에 어떻게 할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갚아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된 것이죠.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리도록 만듭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 읽어주십시오. 이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데네와 살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너희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곳에 간섭하지 마라, 이간질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곳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로 하여금 공급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입니다. 사촌이 놀아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막아서는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방해 없이도 총독으로서 자신들이 그 지역들을 관할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막아서고, 여러분 마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두고 있는 세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안 그래도 배가 아픈데 그 배 아픈 데다가 뭐라 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나아가서 그 사람 집에 밭에 김을 메어 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해서 배가 아픈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서 여러분 밭을 도와주고 일을 도와주라고 하니 그야말로 여러분 골치가 지끈지끈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고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주고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업그레이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에 앉아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옷을 여러분 화관을 꽃관을 뭐라 그럽니까? 꽃으로 만든 여러분 관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뭡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역전하시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왜 날아오르지 않고 저곳에 멀뚱멀뚱하게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독수리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공을 향하여서 날아오를 그 순간, 그 역전의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개는 짖어야 마시고요, 독수리는 날아올라야 그 독수리의 여러분 위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아오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때와 더불어서, 그 타이밍과 더불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예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되갚음을 주셨는데, 이 되갚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아올랐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서울대학에 살아생전에 서울대학 축사를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난데없이 여러분 어린이 동요를 불렀어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예전에 우리들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른 기억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또 하늘에 날아오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저 비행기는 언제쯤 한번 타볼 수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이 비행기로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보다 또는 여러분 기차보다 훨씬 더 싼 비행기표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의령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지금 세상 말로는 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아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고 서울대학에서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떴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아오르면 뭐합니까? 날아오르면 뭐합니까?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아올랐으면 어디를 향해서 방향을 정하고 날아가야지 그것이 비행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뜬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목표점을 향하여서 빠르게 날아가서 그곳에 도착할 때 그 비행기가 비로소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졸업합니다. 여러분 서울대학 입학하고 졸업했습니다. 떴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목표점을 향하여서 날아가야 됩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고 원수들도 힘을 합쳐서 여러분 이 성전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접근 경제하고 또 여러분 물질만 받아서 여러분 원수들의 힘으로 이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걸로 끝이 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지어진 성전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명인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름 아닌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우리 나라 왕국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왕이 명령하였지만 이 명령을 여러분 우리는 개떡같이 말해도 뭡니까? 찰떡같이 알아야 됩니다. 왕을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왕이 명령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들고 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 날아올라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들을 발견하고 오늘 그 이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향하여서 날아오르고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닥칠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아오르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날아오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이 필리핀에 세워진 이유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가정이 이 필리핀에 세워진 이유들을 하나님 묵상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한인들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에 나와서 이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의 사명 또한 하나님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장학사역들을 하나님 함께 지금 계속하여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품고 또한 주님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이러한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힘이 바탕이 되어 이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오늘 밤에 하나님 뿔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일까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만남은 여러 방문함과 만남들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틀끝 하나 상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게 될 때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서 하나님 꽃을 피우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주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